시편 12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3주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2편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종종 이제 이 1년에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하러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는 이제 물론 여러 방면에서 이제 아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지고 그리고 작곡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노래는 이제 다윗의 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나그네요. 그리고 순례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래들은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들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나그네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제 순례자 혹은 나그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한 예루살렘에 딱 이제 들어선 순례자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배할 때,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의 그 표제를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이제 표제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표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이 다윗이라는 거죠. 이 표제는 사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제는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붙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참 동안 지나고 나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다가 이제 한참 동안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모세한테도 이 예루살렘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은 해놓으셨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였죠.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느니 그냥 게으르고 그냥 방탕하게 살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긴 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약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1000년경쯤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곳을 정복하죠.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제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5장 6장 이쯤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창세기부터 쭉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도 성경을 읽었을 테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정복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성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땅을 차지했다 이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손 안에 넣게 되었구나. 여기에 이제 이 성을 세워야겠다. 여기서 성전도 세울 거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가서 저 예루살렘을 정복합시다. 여호와의 집을 우리가 차지합시다라고 할 때 기뻐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어떤 도시여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빕니다. 실제로 이제 이 평안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안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평안 이렇게 말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와닿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이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이니까 실제로 이제 평안이 더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로 6,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가만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샬롬 예루살렘 이스라엘 오히라이크. 샬롬 뭐 이런 말이 되게 쌍시읒하고 리을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평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히 샬롬 베레크 샴마 베르메논 타이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만할게요. 이제 더 안 읽을 거예요. 리을 발음이랑 시읒 발음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샬롬 이 말이 되게 그러니까 귀에 울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노래로 막 부를 때는 왜 이렇게 라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평안 이렇게 막 딱 들리게 시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왔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여기는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될 거야. 여기는 진짜 낙원이 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 예배할 거야라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시가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얼마나 구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노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노래로 딱 지은 거죠. 그리고 짓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도시가 너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가 평안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사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평화를 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말고요. 우리는 종종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이제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여서 읽으면은 이 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깊은 와닿음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우리한테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는 뭘 말해줄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안한 교회의 모습의 이상형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이상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안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평안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이상적이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쭉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요동이 없고 그거 아세요? 뭐 그 이너 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거하고 좀 잘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이 리더십들을 잘 따른다. 그러면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가장 좋은 모습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서로를 잘 섬기는 모습이 가장 좋은 평안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서로를 잘 섬기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걸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떠올려지는 그 인용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제 설교를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깊은 이제 영향을 준 멘토처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죠.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영향을 꽤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분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를 뭐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교회의 모습이 진짜 복음이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였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장로교회죠. 뉴욕에 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를 팀 켈러 목사님 목회하시던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뉴욕의 젊은이들이 꽉 차 있어요. 뉴욕의 그 교회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으니까는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아주 세련된 막 공연장 같은 시설에 음악에 무슨 뭐 되게 뭐 거의 공연에 뭐 드라마에 가까운 뭐 예배 형식의 이런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전통적인 장로교회 예배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하는 사람마다 뭐 이건 곰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통적인 교회 예배인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그 궁금증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오래 다닌 이제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이제 성도들한테 이 교회 특징을 설명해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즉부터 리디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전형적인 뉴요커 몇 명을 사람들에게 만나보게 했다. 그러니까 신기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 너머를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누군가 리디머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아이러니, 너그러움, 겸손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리디머에는 젠체하거나 대단히 감성적인 언어로 정서를 조작하려는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리디머 교인들은 도리어 자신을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어온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도 너그럽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서 맨해튼 주민으로서는 리디머의 이런저런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했다. 무엇보다 리디머의 가르침과 소통은 지성적이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민감한 대목마다 세심함을 보여준다고들 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꼭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 단순한 그런 외적인 문화, 뭐 음악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방식의 외적인 문화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 방식과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섬김, 그리고 낮아짐이,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랑이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그것 자체로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러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건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건교회가 도심 전역에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는 리디머 교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덕질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러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서로를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외식적이거나 혹은 막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이게 바로 아마도 제 생각엔 다윗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역사상 복음이 충만하고 흥왕한 교회는 다 이런 모습을 띠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느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수많은 지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도시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평안이라는 게 단순히 이너피스 이게 아니고 질서가 바로 잡힌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겠죠. 그렇죠? 세상에선 되게 많은 집단들이 있고 그 집단들 혹은 공동체들 중에서 문화와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는 그 모든 다른 공동체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거고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하는 교회인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날 예배 시간 혹은 뭐 특별히 정해놓은 공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그 공예배 시간이 뭔가 뜨겁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분께 매료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매료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매료된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관심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매료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 다시 말하면 평안한 교회는, 질서가 바로 잡힌 교회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예전에 많이 추천해드렸죠. 지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나오면 이제 제프 벤더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제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여성 사역자죠. 사역자 한 분이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대요. 교회 섬기려고. 인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턴이라는 게 이게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섬기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섬기는 기간 동안은 되게 이제 행복하게 잘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역자들이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파티를 열어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동역하는 동안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놀라웠어요. 물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매일 회의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번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며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턴 시절을 보낸 사람이
사역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사역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사역자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요즘은 또 이런 그 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저 사람들은 밤낮으로 사역하고 교회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니까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실제 저도 그렇잖아요. 아니,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이거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종종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더 위험한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얘기하고 교회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오해에 사로잡혀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대충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고요. 실제로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오전에 못 짓고 이제 오후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걸 쓰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회의가 어땠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별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얘기들이었어요.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설교했다 한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사실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비난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걸 종종 잊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역시 질서가 어긋난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물론 그 오전에 회의가 무의미하고 쓸모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가 복음과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최소한 오늘 오전만큼은 그런 이제 반성이 들었던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5절을 봅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메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의 보좌는 사법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설치한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만들어 놓고 도시를 딱 정복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이제 심판의 자리를 둔 거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여겼다. 아마도 지방의 법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이나 소송이 이 순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왕립 재판소로 이송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의 평화는 정의의 확립에 달려있다. 순례는 정의를 구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예배하러 갔죠. 그렇지만 예배하러 간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어. 근데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난 너무 여전히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정의를 찾으러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평안한 도시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은 평안한 도시야. 이렇게 이 아름답지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렸던 머릿속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재판장들이 정의를 구하고 사람들을 공평한 정의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 생각합니까? 최소한 다윗의 생각 안에서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정의로운 리더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리더들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곳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예루살렘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금도 제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리더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누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교회는요 좋은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리더십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질서 안에서만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 좋은 교회의 이상형이다, 모델이다, 좋은 예루살렘의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고요.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섬기는 모습의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질서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들이 정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상이겠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질서가 제대로 잡힌, 바꿔서 말하자면 평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이런 평안한 모습을 딱 5절까지 그려주면서 6절부터 이런 평안한 모습이 예루살렘이 이런 평안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해 준 대로 교회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시공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신 방금도 자백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리더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정말 좋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죠. 물론 둘 다 기도해야 됩니다. 둘 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이 도시를 세웠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 예루살렘은 늘 정의롭고 공평하고 무엇보다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정말 사악한 지도자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질서가 어지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자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 3과 열왕기 1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이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더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요, 극에 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생각해보십시오.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70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할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예루살렘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망해버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원래 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나한테 뭘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례자의 노래, 다시 말하면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이 긴 시들 있잖아요. 이 시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실 때마다 그분은 이 노래들을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시편 122편을 부르셨겠죠.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부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처음 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처음 사건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뭐가 나빠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뜰이 어떤 뜰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이 뜰이 어떤 뜰인지 압니다. 이 뜰은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은 성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방인들 쟤들이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뭐 비둘기 얼마, 소 얼마. 그럼 기도가 참도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 이듬해 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예수께서 똑같이 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께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셨을 그때에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똑같은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평화되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평화를 원치 않았구나. 이때 예수께서는요, 시편 122편을 생각하셨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2편은 뭐죠? 예루살em 평안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순결한 눈으로 보실 때 교회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끔찍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싸우셨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지도자들과 수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그분이 평화하지 못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냉담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냉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요, 예수께서는요, 그분이 위에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도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루살렘은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